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 일산교회 처음 와봤는데요. 어우, 굉장히 교회당이 크고 또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아침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웃으면서 맞아주셔가지고 많이 다녀봤던 교회처럼 느껴졌는데 그 하계 수양회 때 같이 봉사하면서는 뵌 적이 있는데 예, 이렇게 또 주일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낮고 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하고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주변에 더욱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생각이 더욱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시험을 통과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하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이 4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쭉 놓고 보셨을 때 이스라엘에 이렇게 사해바다가 있죠. 남쪽에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고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시다가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을 보셨는데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4명의 어부가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일까?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는 그 훌륭한 사람들, 우리 교회로 치면은 뭐 임원들이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지만, 이 제자는요, 어떤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한정돼 가지고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를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하냐면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죠. 선생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걸으려는 사람, 선생에게 배운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선생이 갔던 길을 나도 같이 걸으면서 선생이 짊어졌던 그 짐을 나도 같이 짊어지면서 선생님의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그 운명까지도 받아서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든지 맡지 않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려는 그 사람,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생각해서 그 운명을 따라가려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이 제자의 길을요, 걸어가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능한 대로 다 살펴봤으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불러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셔서도 얼마든지 혼자 사역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12명이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 옆에서 보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능력을 줘서 보내보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부족한 점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본문이니까 표시해 두시고 시편 2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5절입니다. 예, 5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긴장한 게 너무 티나나요? 여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 그리고 손으로 지으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창조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여기 저희라고 나오는 이 악인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때에는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파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방주 시대,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심판하신 이유는 이후에 다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도 7년 환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죠. 불로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그 회복의 시기를 주시기 위해서 파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치 않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설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파괴는 하시는데 다시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지 아니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큰 구속의 사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의 순간에 같이 동역하셨던 내용들이 잠언에도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 혼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전파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일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교회를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구원이 더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곳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특히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의문이죠.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면서,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다면서, 그러면 이 성경을 누구나 읽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읽는 족족 막 다 깨달아져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시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전도하는데 고생이 많으셔요. 이번에도 보니까 대학생 집회도 있고 학생들 집회도 있고 또 대집회도 있고 또 학예 수양회도 있고, 우리 전도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런 일들 겪을 거 뭐 있냐. 하나님이 그냥 다 척척척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깨닫게 해주시면은, 네? 왜 웃으세요? 초등학교 교과서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목차 해가지고 구원은 이런 것이다, 성경이 사실인 이유 착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읽기 쉽게 해놨으면은 누구나 다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 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왜 구원의 일을 하실 때, 복음 전도되는 그 일을 하실 때는 왜 특히 더 사람을 불러 쓰실까?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보내시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넓은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저 우주를 보면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보고 있으면 또 보이고 보고 있으면 또 보이고 계속 막 하염없이 보여요. 별이 있는데 별과 행성은 좀 다르잖아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것이 별이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지만 태양과 같은 그 별을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이게 행성입니다. 지구도 행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이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주 과학자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해서 관측 가능한 우주 빛이 와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우주 밖에 우주가 더 많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별만 해도 그렇게 많고 그 행성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우리 지구 안에도 생명체가 얼마나 많은지 동물들도 그렇게 많고 식물들도 그렇게 많고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은 꽃들이 이제 피어날 건데 이 들의 야생화만 봐도 이름도 모르는 꽃들도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피조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했다고 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아주 담대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가 그렇게 넓고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온통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겠습니까? 영혼에게, 사람의 그 영혼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 운동장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운동장에 학부모들이 잠깐 딱 가보면은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내 자식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많은 중에 딱 내 자식 딱 보이는 이유가 나를 닮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크게 지으셨지만은 그 우주에서 온통 관심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이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아서 딱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학예 수양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학예 수양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 우주에서 제일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곳이 수양회장일 것이다. 그 말이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이 구원을 탁 받는 일은요 하나님 보실 때 우주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일에 사람이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 혼자 기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참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을요 같이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골에 명절에 이번에 설에 손주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예쁘고 반갑잖아요. 근데 이 손주 놈들은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아 심심해, 할 것 없어, 뭐해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 있는데 여기는 시골이라 아무것도 없고 아 지루하다, TV도 한 번도 못 보는 거지 뭐 1시간 2시간 계속 보다 보면 지루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죠. 야 너 저기 오이밭에 오이 있는데 저기 따로 갈래? 그러면은 손자들이 좋아요 가요 해가지고 막 그 가가지고 오이밭에 오이를 이렇게 따보는데 야 이거 따라 하니까 가가지고 톡톡톡톡 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막 톡톡톡 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그건 아직 딸 때 아니다. 그럼 막 설 익은 것도 따면 안 되고 막 하니까 막 재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한 바가지 따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막 자랑하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가가지고 다 내가 딴 거다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 식사에 오이 반찬이 나오면은 이제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막 이거 내가 딴 거라고 하면서 엄마 이거 먹어봐, 아빠 이거 먹어봐, 아 맛있네 막 먹잖아요. 그거 수확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오이 누가 다 길러놨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길러놨죠. 손주들은요 그 따기밖에 안 한 거예요. 따기밖에 안 했지만 그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 다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셔가지고 또 부활하셔서 증거도 다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이 이제 막 전해져서 사람들이 깨어나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요, 구원 때문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나? 내가 피를 흘렸나?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해주기만 하는 겁니다. 전해주기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생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하계수양회 같을 때, 대집회 때 전도 고생해가지고 해가지고 한 사람 내 가족 구원 탁 받으면은 막 기쁘잖아요. 내가 했던 수고들이 막 주마등화처럼 지나가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영광도 주시려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 안 하셨으면은 천국 가도 영광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해서 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니,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해지는 일 하나님 혼자 다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 예수님 우리의 고생한 게 하나도 없고 천국 가보면은 상이 하나도 없는데, 아유 뭐 그까지 상, 나는 천국만 가면 됐죠. 그까지 상은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저는 좋게요. 이러는 분들 혹 계시죠. 그런데 천국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천국 가보시면요, 아니 세상에 영광이 이런 거였단 말이야? 이런 거였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아니 저 사람은 얌체같이 자기 혼자 상 다 받았네? 이런 영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 잠깐 고난이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얼마나 큽니까? 큰 고난이고 긴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잠깐 고난이라고 하시잖아요. 영광에 비하면. 영광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 할 때 그게 다 상으로 쌓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십니다. 운동 경기를 했는데 운동 경기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꼴등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오라고 해가지고 금메달을 막 줘요. 그러면은 그 꼴등한 사람은요, 좋긴 좋은데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주지? 난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했는데요, 다른 전우들 앞에서 막 그 전쟁해가지고 싸우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할 때 폐잔병처럼 뒤로 이렇게 탈영을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싸움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태극 무공훈장을 이런 걸 주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가 벌써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수고 하나도 안 하면요, 하늘에 천국에 가가지고 영광을 주셔도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수고한 것이 보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다니.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그것 가지고 뭐 더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깨달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씩 복음 전하러 가실 때, 복음 전하러 멀리 가족에게 만나려고 버스도 타고 가고, 또 친구도 만나러 가고, 또
가족들도 만나러 가고 멀리 이렇게 때로는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럴 때 내가 그 아무도 몰라주는데 버스를 타고 혼자 초라하게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나를 지금 불러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구원도 시켜주시고 하나님 일에 동역시켜 주시는,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그 사업을 할 때 동역자처럼 동역자라고 봐주시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보내주시는데, 그 전도하는 일은 창조주의 스케일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주 내가 지금 고귀한 일을 하러 가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나를 불러 써주시는구나, 내 뒤에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죄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보면 4명이 나옵니다. 2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여기 4명이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 보시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고 또 그물을 수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갑자기 다 내려놓고 제자로 따라갔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 장면이 좀 의아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전에 예수님과 이 4명의 제자들이요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41절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조금 더 먼저 왔던 그 선지자가 있었죠. 심레 요한. 심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생인데요, 나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여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거늘.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까 말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 베드로 형제 안드레와 그럼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사도 요한과 이 안드레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요 침례 요한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우다가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요 다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양을 한 마리씩 잡으면서 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알려줘가지고 베드로도 같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와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베드로에게 그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네 이름을 장차 게바라리라 베드로란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먼저 있었구나. 이 네 사람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본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부르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쓰시겠구나. 그래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데 불러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죄는 어부라.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들이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자의 길로 부르실까? 내 모습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첫 번째가 부지런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사람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소를 데리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에게 사무엘이 가가지고 너희 아들들을 좀 불러와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아들들이 다 왔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누굽니까? 또 있다. 너 또 아들이 있느냐? 예, 제게 말째가 있는데 저가 양을 치는 중이니다. 그렇잖아요. 그 형들이요 다 불려서 아버지 쪽에 왔을 때에도 다윗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와봐라 해가지고 양친 중에 또 다윗도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자기 일자리에 아주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사람,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기실 때, 임원의 직분을 맡기실 때, 그럴 때 보더라도 항상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불러 쓰시잖아요. 직업이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충실히 일하는 분, 집에서 주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집안일을 충실히 하시는 분, 자녀 교육도 충실히 하시는 분,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에게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지런한 사람들을 불러 쓰실까? 하나님 스스로가 부지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새벽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일같이 새벽을 동일하게 여십니다. 새벽에 이슬을 내리시고, 새벽에 새들을 먹이시고, 새벽에 햇살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성실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일꾼을 불러 쓰실 때에는 성실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의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아주 막중한 일입니다. 그거 아무렇게나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봉사 같은 것도 하려고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청년의 봉사도 그렇고 봉사의 봉사도 그렇고 어머니의 봉사도 그렇고 학예 수양회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요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천하게 보고 멸시하게 보고 어리석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이 세상 일터에서도 사람을 불러 쓸 때, 사람 한 명 뽑을 때에도요 사장님들이 그 아르바이트생 한 명 뽑을 때에도 고민 많이 되잖아요. 성실한 사람 뽑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교회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는 말이 맞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실 때에도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먹게 하셨어요. 만나는 새벽에 쫙 내렸는데 해가 뜨고 나면 곧 쓰러지더라. 일찍 나가야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사람들을 불러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러 쓰실 수 있도록, 나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길로 불러 쓰실 수 있도록
우리도 맡은 일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교회 생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회사 가가지고는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교회에서는 막 칼퇴근하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야근하는데 혼자 칼퇴근해가지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뭐 모임 있으면 모임하고, 모임 없으면 와서 또 성경 보고, 그런 모습들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더라고요. 집에 자매님은 애들 키우느라 돌보느라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형제님들은 교회당에서 공 찬다고 교회당 가가지고 맨 공 차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요,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생활도 신앙생활이고 다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에서 모범이 되게 일을 해야지 직장에서 전도를 하지요. 교회가 더 영광을 받고, 가정을 잘 돌보아야지 진짜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그때 가정에게 좀 이렇게 자매님에게 부탁을 하고 형제님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형제님에게 좀 부탁을 하고 자매님이 뭐 조일, 어머니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가정이 또 화목하고 안정이 잘 돼야지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맨날 가정에서 막 티격태격하고 이 불화가 있고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신앙생활의 장입니다. 자녀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 내 소유가 아니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이잖아요. 지금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도 편하게 하고 이렇게 뭐 훈육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천국에 가면요 동등해집니다.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과 우리 자녀가 살아왔던 신앙생활과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잘 돌봐주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 맡기신 귀한 일꾼이잖아요.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그렇다고 이제 반대가 되면 또 안 됩니다. 맨날 직장일 있다고, 맨날 집안일 있다고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교회는 뒤로 하고 집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직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고 갖춰서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균형 있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신 장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불러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의 길로 불러서 사용을 하시냐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편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여기 19절,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1절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네 명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곧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금방 다 놓아놓고 주님의 일을 딱 붙잡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딱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 부모님, 자녀들 다 내팽겨 놓고 지금 무조건 복음 전하는 자리, 교회 일에만 매달리라는 말입니까? 반감이 있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런 그 뜻으로 잘못 좀 오해하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상황이랑 지금은 다르니까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때는 성경도 없었고 또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직접 또 가르치셔야 됐고 또 이 사람들을 실제로 아직 교회도 없을 때니까 이제 발벗고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편을 붙잡는 것이었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그 직장 생활도 해야죠. 그 세계 선교하고 국내 선교하고 할 때 또 필요한 그 물질들이 있잖아요. 또 가정도 잘 돌봐야죠.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도 있고 또 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들도 전도도 해야 되고 지금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는 충분히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이 있고 나의 육신적인 일이 있을 때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주님 편을 붙잡을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이랑 이제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자기의 인생을요 이 예수님 편에 탁 걸었던 것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졌던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이 붙잡으라고 하신 것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때 자기 그물과 배와 부친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쓰임 못 받았을 겁니다. 제자의 길도 못 걸었겠죠. 베드로가 순교당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런 것을 기록한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만약에 이때 이것들을 두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물고기만 잡는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과감하게 자기 그물과 배와 붙인 그 혈육의 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길에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누가 예수님 편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나훔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나훔, 미가, 나훔, 하박국 이렇게 쭉 가죠. 나훔서 1장 7절 구약성경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기에게 의뢰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모임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저 자매는 맨날 모임되죠. 저 형제는 맨날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사정이어서 왜 못 나왔는지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지금 겨우겨우 이 시간이라도 온 건데 그런 억울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막
모진 말을 할 때, 그때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여기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편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편을 붙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바울 사도 같은 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제 우리도 하나님 편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거 알아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4명의 어부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겠다. 그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것들을 탁 내려놓고 그렇게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비록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깐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소명은 영원한 소명이었고, 사람의 그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물고기만 잡았습니다. 비린내도 나고 물고기도 많이 잡기도 해봤고 어렵고, 물고기 이렇게 잡으면 또 그물도 기워야 되고, 물고기 잡으면은 그거 먹고 또 팔고 또 잡고, 맨날 물고기만 잡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게 해주신다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요, 사람을 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요, 더 높은 소명을 주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귀한 소명,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주는, 죽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전도를 하잖아요. 한 사람 전도돼 가지고 구원받아 가지고 그 생명이 탁 태어날 때 물고기는 한번 먹으면 끝나버립니다. 들어가서 나오면 끝이죠. 이제 먹고 사는 게 그걸 끝이지만 한 사람 우리가 잘 해가지고 영혼을 건지면 그 사람은요 영원히 갑니다. 남는 것이 영원히 남고, 그리고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나 한 명 구원받아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 한 명 다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한 명 다 구원을 받고 또 한 명 또 구원을 받고 또 한 명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건져낸다는 이 소명은 대단한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편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고귀한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편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충성하고 복종한다는 뜻일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2절에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사람들은 곧 순종했습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이게 충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복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 사람들이 곧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저주저했다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머뭇머뭇거렸다면, 따라오라고? 그러면 이거 그물 어떡하지?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거 배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보고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 실컷 일 잘하다가 죄송합니다. 실컷 일 잘하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부르니까 다 내려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핍박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들이요 하나둘 들기 시작하면요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럴 조금의 시간의 여유도 안 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곧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어려우면 복종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교회가 부르면 우리는 즉시 응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에 내가 가로되, 즉시 순종을 했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제 부르십니다. 우리도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같이 전도하시죠. 그러면 곧 순종을 해가지고 바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 즉시 충성되게 못하는 그런 모습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 전도는 항상 누가 했지. 이번에는 나는 돕기만 해야지. 이번에도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직접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임원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임원만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임원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원만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셨지 다른 사람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제자의 길로 부르셨는데,
곧 순종 못하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카톡이 올라옵니다.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봉사가 있는데 혹시 누가 가능하신가요? 탁 떴습니다. 이거 읽으면 일 없어지니까 안 읽고 있다가 느지막하게 이렇게 딱 이제 읽어보면서 봉사가 있다고 누군가 하겠지, 조장이 하겠지, 총무가 하겠지, 조회계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조장이 저는 하고요, 총무도 하고요. 근데 한 2명 더 필요한데 누가 좀 없을까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하겠지. 계속 기다리다가 그래도 없으면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어머니 해만 아닙니다. 제가 예를 안 들었다고 우리 형제님들도 그 주차 봉사 같은 거 사람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임원들은요 항상 하잖아요. 조장은 항상 하고, 총무도 항상 하고, 구역장님도 항상 하고, 그 부구역장님들도 봉사회장님, 임원들 항상 하잖아요. 임원들 말고 내가 그것을 바로 순종하겠다고 해야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구 봉사할 사람 있을까요? 곧 즉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이 곧 즉시 하는 그 순종이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봉사를 해요? 그 봉사는요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아니 교회학교 1일 담임 봉사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분반 봉사, 그런 거 못해요. 어떤 봉사가 주어졌을 때 저는 그 앞자리에 나가서 그런 거 광고 이런 거 못해요. 그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여기 4장을 보셔요. 예수님이 누구 부르셨냐면은 어부들 불러 쓰시잖아요. 어부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거의 다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사람들, 잘난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그 마음 생각해 보셔요. 어부인데 하는 거라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는 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막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야 되고,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했겠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작고 능력도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은 작지만 이 한 사람들은 어부 한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님 더하기 내가 되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도 작지만 나를 불러 쓰시겠다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제자의 길로 불러 사용하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더해주시면 이런 큰 일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써주십니다. 그래도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이미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다 알고 나를 부르시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미 기회를 놓치셔가지고 구역장 봉사 좀 해주세요, 조장 봉사 좀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요, 내년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또 오면 나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대로 부르시잖아요. 여기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사람들이었고, 여기 뒤에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이 두 사람은 그물 깁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용감해가지고 그물을 막 던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 전했던 그 모습으로 쓰셨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그물을 막 기워가지고 구멍 난데 찢어진데 이런 거 막 보수하는 그런 모습처럼 사랑의 사도로 나중에 초대교회가 많이 다툼도 있고 어려워졌을 때 오래도록 살아남아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 그런 것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그 달란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페어를 이렇게 짜가지고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둘이 협력할 때 아주 도움이 됐었던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 둘이 협력할 때 아주 도움이 됐었던 것처럼 페어를 이루어가지고 제자들 보내실 때에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달란트의 모습, 저 사람의 달란트의 모습 짝을 딱 이루셔가지고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부들도 불러서 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고 설명하고 복음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간혹 이런 모습들처럼 곧 따르니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끝까지 순종 안 했던 사람 있죠. 가룟유다.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가 마지막에 배반했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갔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제 지옥은 안 가죠. 안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데 끝까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혹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셈나라는 사람에게, 셈나 국내 대신에 직분을 주셨는데 셈나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설국을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직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직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가지고 그 봉사의 자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나는 그 쓰임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봉사자가 필요한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요 진짜 다른 사람 하나님 시키십니다. 그러면 내가 쓰임 받을 그 자리에 그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요 큰 손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순종 안 했으면요 이렇게 기록이 안 돼요. 사도도 없었습니다. 그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제가 하도 구역장 조장만 해가지고 다른 직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봉사의 총무 좀 해주세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저 형제를 좀 세워가지고 일을 맡겨보면은 그 형제 신앙이 좀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양보하시는 경우들이 혹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은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놓여가지고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그 총무 직분을 맡아가지고 신앙이 세워져야겠다고 하나님 생각을 하셨으면은 나에게 굳이 이야기 안 하시고 그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세우시겠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직분도 맡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역입니다. 나에게 맡겼으면은 내가 해야죠. 그래도 양보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기회도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넘겨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워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봉사가 필요한데 누구 있으실까 하면은 제가 할게요. 콕콕 이렇게 즉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말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의 길로 불렀을 때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니라. 이 제자의 길, 이 길을 걷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가요, 쉬운 자리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건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따라 걷는 제자의 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십자가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따르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이 4명의 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는 길을 이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목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고, 안드레도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제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장수했으니까 훨씬 낫네 싶을 수 있지만,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여기 집사님들 또 어른들 계시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것이 마냥 즐거우셨습니까? 어려움도 많으셨습니까? 어려움 많으셨잖아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 지는 길을 끝까지 이렇게 걸어갔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신 우리 앞선 선배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잖아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제자의 길을 같이 걷도록 하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들,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곧 즉시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가 제자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끝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복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자기 혼자 걷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면은 막 속이고 뒤에 이렇게 모략을 짜고 막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야지 돈을 벌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망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 세상 불안하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우리도 사람들 속여서 돈 벌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우리 편 아니니까. 그런데 소망을 둘 수가 없으니까. 죄 지어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굳이 마귀 편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귀와 동행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고난이 많으니까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고난이 많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려운 길을 걷지만 내 등 뒤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내 옆에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곧 즉시로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100배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받았습니다. 명절에 집에 이렇게 모였을 때 구원 받으시기 전에 또 옆에 구원 안 받으신 그 집들 볼 때요, 형제 자매간끼리 안 싸우면 좋은데 많이 다투는 경우가 있죠. 돈 때문에도 다투고 시기하기도 하고, 아니 형제지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부모님 땅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너는 뭐 이렇게 형, 오빠, 누나 이번에 나 조금만 돈 좀 빌려줘요. 또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너 그거 또 그렇게 했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문제들, 또 형제 자매 간에 원수되는 경우도 있고 사이가 안 좋기도 할 때도 있고, 물론 좋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 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좋은데 보러 갈 때 가족들끼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가잖아요.
좋은데 지나가다가 좋은 데가 이렇게 딱 아주 멋있는 데가 보였습니다. 여기 진짜 멋있네. 나중에 우리 자매님들이랑 와야지. 여기 진짜 좋네. 우리 형제님들이랑 여기서 한번 모임하면 좋겠네. 같이 가면은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우리 가족들 중에는 혈육인 가족들 중에는 혹 나를 돌아보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잖아요.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그렇게 주셨고 또 전토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 내가 돈 주고 사야지 그 땅이 이제 겨우 내 땅이고 나머지는 다 남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 땅이 내 땅이고 어디 가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땅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이제 봐지고 또 천국에 가면 실제로 나에게 주실 그 기업들도 있고 이 어려움들이 여기 말씀에 30절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 길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 길이지만 그렇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있는 그 상을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을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어부 4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들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즉시로 응답을 하고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은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제자의 길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걸어가셔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음을 전해가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